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1절부터 3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어느 학교 나왔니? 전공은 뭐니? 직업은 어떠니? 어디에 사니? 부모님의 직업은 뭐니? 부모님 고향은 어디니? 잘생겼니? 예쁘니? 몸이 약하진 않니? 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녀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에 부모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마 이것은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너 소원이 있는데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요, 소원이 왜 한 가지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해보라면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너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뭐 할래? 한 가지만 말해봐. 도대체 100만 원도 없는데 10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 생각날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왜 사니?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아무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은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어렵죠? 당연히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좀 믿지 않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을 때에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분노한 마음이 생기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대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악한 꾀를 따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것을 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한 마음을 갖게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희들이 마음 상해하고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말 나는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와 같은 믿음을 사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심히 큰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데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또 세상에선 잘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갖게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갖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1절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곡식을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밭에다 심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풀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잘 가꾸잖아요. 곡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잡초라는 것은 심지도 않았어요. 물도 안 줬어요. 거름도 안 줬어요.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실제 곡식을 심어놓고 돌보지 않은 그런 밭에 가보면 정말 심어놓은 곡식은 막 진짜 볼품없이 쫙하게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막 풀만 무성해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보고, 에이 그래 잘됐다, 곡식 너는 안 됐으니까 그냥 뽑아버리고 잡초나 길러야겠다, 그러면서 잡초를 기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때가 되면 호미를 가지고 가서 에이 해가면서 막 뭐라고 막 10원 20원 해가면서 그걸 막 다 이렇게 막 다 그 풀을 캐잖아요. 그리고서 그것을 휙 하고 던져서 밖에다 널어놔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말라서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악한 자들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그리고 악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하다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살펴보니까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라서 그냥 막 폭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받아, 그러면서 막 뒷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평하는 거죠. 마치 세상에 있는 새가 그 새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서 새장 막 여기도 쳐박고 저기도 쳐박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쳐박다 보면 본인이 상처받고 나중엔 스스로 쓰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큰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이와 같이 불평불만할 때에 그 불평불만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평하면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그리고 찬양과 멀어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누리의 아들 모든 감사의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뭐냐? 불평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어리석으냐면 내가 불평하다 보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저 감사가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고백이 감사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으로 현재 당한 그 상황만 보면, 문제만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보자는 거죠. 당장 그것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기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멀리 바라보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곳엔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의 이와 같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사라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만날 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할렐루야.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문제 해결을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요 부족하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님,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의뢰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악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동굴을 봉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떤 결과냐? 바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요, 그동안 잘 사용하던 손소독 발열 체크기가 고장이 났어요. 온도는 체크가 되는데 그 손소독하는 소독제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누구예요? 응?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서 다 뜯어가지고 막 엎어치고 둘러치고 막 흔들고 때리고 그러면서요, 고쳐보겠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다는 우리 임장로님이 그걸 또 이게 만져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AS 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장 났냐고 했길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요, 그러면 제품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게 모터가 고장 난 거라고 하면서 모터를 수리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작동을 잘하잖아요. 역시 전문가한테 보내야겠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그 문제를 풀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전문가인 주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전문가인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오늘도 온전케 되고 새 것으로 되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뒤어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크리스포인트 교회의 담임이신 피트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꽉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서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잡고 있는 것은 금방 모래가 이 손틈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붙잡는 자, 주님께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의 허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함으로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와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뭔가 말씀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뻐할게요.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보고 기뻐해요. 결과를 보고 감사해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반대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그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특별하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도요, 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얼굴 표정이 없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옆에 있기만 해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정말 소망하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주님께서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70살을 산다고 생각할 때에 요즘에는 뭐 80, 90 넘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 70살을 산다고 살 때에, 가정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7년이래요. 한 7년? 내가 보기에는 한 20년 한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6년,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는데 약 3년 반, 그리고 화내는 시간은 약 2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나요? 아마 그것도 못 웃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10번이라고 가정하면 한 5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겨우 88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분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생기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분만 생각하면 오늘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주님만을 생각하면 오늘도 감사가 있고, 그 주님만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이 모든 감격이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격과 기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95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것이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참 마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요, 주님을 그만큼 기뻐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늘 아쉬운 마음이고 늘 부르고 찬양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 중반절을 말씀하니까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회전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굴린다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굴려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위에서 굴려내리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굴려내리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내려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맡기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굴려 내린 다음에 나는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올 텐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다리 후들대는 걸 가지고 그냥 막 내려오겠다고 버티다가 또 넘어져서 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뢰하지 못,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은행에 돈을 맡긴다.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가 돈 맡기죠. 믿지 못하겠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또 저 사기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은행에 맡기겠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떠나요. 짐을 바리바리 쌌어요. 정말 그 안에는 뭐 고추장도 싸고 멸치도 싸고 막 진짜 가서 먹을 것도 막 그렇고 옷도 그렇고 막 쌌어요.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해서는 뭐예요? 짐을 붙여야 돼요. 짐을 왜 붙여요? 믿으니까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항공사 직원을 보니까 인상도 아주 더럽고 그냥 뭔가 좀 사기칠 것 같고 도둑질할 것 같고 그러면요 그걸 바리바리 가지고서 다 비행기다가 탄다고 타지도 못해요. 검색대에서 안 들여보내요. 믿으니까 거기에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맡길 수 있고 믿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억울한 일도 맡겨라. 네가 분한 일도 맡겨라. 상처받고 아픈 일도 맡겨라. 너의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일터일도 맡겨라. 너의 현재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네가 소망하는 것도 이것도 맡겨라. 그리고 내 생각도 맡기고 네 결정권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도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들이라는 모든 것 주님께서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5절 중반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했던 억울한 것들, 분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이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다가와서 빛이 서서히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당했던 그 억울한 것들이 다 풀려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들 의로움이 발랐던 것이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잘 이 모든 것을 풀려서 그 분함이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정오의 빛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6번째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한 후에 터덜터덜 군사들과 함께 패잔병처럼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패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막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도대체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이게 줄을 치려고 이게 줄을 하나 쭉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천장에다가 붙이려고 시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미가 줄을 하나를 내려서 천장에 붙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또 도전했는데 또 안 되고, 3번 했는데 안 되고, 4번 했는데 안 되고, 5번 했는데 안 되고, 6번 했는데 안 되고, 계속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로버트 왕이, 야, 너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너도 지지도 되는 게 없지.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낙심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렇게 6번까지 실패했으니까 저 거미도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가 7번째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있게 도전해서 정말 그 거미줄을 천장에다 붙이는 걸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저런 하찮은 미물도 6번까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저렇게 성공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6번 실패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하셨습니까? 2번 실패하셨습니까? 3번, 4번, 5번, 6번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오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7번째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